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기독교과 시간입니다. 2020년 통계에 의하면 한국 개신교 교단 수가 374개나 된다라고 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분열되는 모습들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시선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많이 분열했을까? 어떤 것을 지키려고 그렇게 분열했을까?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리는 개신교는 셈포 레포만다,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라고 하는 피치를 걸고 있어요. 변화의 결과물, 변혁해야만 된다는 거죠. 변화되고 변혁한다는 것은 변질되지 않고 변질되는 그 시류 속에서도 지켜야 될 것을 굳게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발현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해야 되죠. 도대체 무엇을 지키려고 그렇게 개혁하려고 했던 것일까? 썩어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으려고 했던 걸까?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는 성공의 사제였습니다. 그는 정작 죽을 때까지 본인은 성공회를 떠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성공의 사제로 남으려고 했었습니다. 무엇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는 사제로서 계속 그곳에 성공회라고 하는 교단에 몸담으려고 했을까요? 지난 1강에서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기독교는 유대교의 이 모판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유대교와 다른 종교를 만들려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 그들의 신앙적, 종교적 배경은 유대교였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집중하셨고 또 오롯이 당신 자신이 일치되어 있으셨던 그 핵심 사건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이걸 집중해 봐야겠죠. 그건 바로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그 복음은 또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 신약성경 전체가 단 하나의 결론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데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당신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좀 있죠.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교리를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천국 가게 해주셨다. 이런 도그마로, 이런 정형화되어 있는 하나의 교리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걸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틀리지 않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집중하셨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첫 일성이 나타나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니까 여기에 또 뭐라고 말씀까지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말씀도 하셔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집중하셨던 것, 예수님의 온 삶이 복음이실 수 있었던 그 복음이라고 하는 핵심된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직접 인용해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성서 기자들은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한 말씀들을 쭉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그 안에 있는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님 당신을 뜻하는 거죠. 초기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어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초기 교회 성도들과 성서 기자들은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라는 뜻은 무엇이냐? 마치 하나님 나라 발견했다는 것이 우리나라와 다른 이 세계와 다른 어떤 세계, 어떤 나라로 가는 것, 공간적으로 이동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이 공간적인 이동, 이런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영이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그분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됐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언제 경험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것들, 이거 경험할 때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우리 고백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다. 이걸 경험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우리 신앙인들은요, 삶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하고 또 그것들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찬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이가 하나 있어요. 초기 교회 성도들과 또 성서 기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경험했던 이 경험이 우리의 경험과 좀 다른 것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 하신 것 같아요. 또는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와 어둠이 가득 쌓여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여전히 이해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많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라는 것이 경험되고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암울함과 어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우리 눈에 많이 보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셔서 여기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들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또 완전하게 임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종말에 이루어질 온전하게 드러날 완성된 나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똑바로 경험하게 됐고 분명하게 엿보게 된 거예요. 그럼 무엇을 보았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예수님 안에서 보았길래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분명하다. 바로 저런 나라다라고 그들이 외쳤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생명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핵심은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인 사람들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자 또는 어떤 사회를 만들자, 이런 이상적 국가를 만들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배타적이시고 전인적이시고 또 전능하신 그리고 선하신 의롭고 공의로우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고 엿보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유대교와 기독교 공동체를 분리시켰던 아주 근원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AD 70년경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고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다 회파돼서요. 통곡의 벽만 남고 형태도 알아볼 수 없게 무너졌고 유다는 예루살렘은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 또 바리새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항쟁하려고 했어요. 이런 로마에 저항하고 항쟁하기 위해서 무장투쟁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기독교 공동체는 적극적인 그 투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히 변절자들, 겁쟁이들, 비겁한 이들로 낙인 찍혔죠. 심지어는 그 이후로 유대교에서 그 회당에서 하는 예배 또 기도 문안에 기독교 공동체, 초기 기독교 공동체, 예수를 따르는 기독교 공동체를 저주하는 그런 저주문도 그들 기도 문안에 함께 담아서 기도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 뒤로 반감이 심했던 거죠. 그러면 왜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그런 민족의 어떤 그 억울함 가운데서 투쟁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그 역사를 이해하는 눈이 달라서 그래요. 유대교는 오늘 이 시대, 지금의 사건, 이 사건이 절대적인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투쟁한 거죠. 그러나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보게 됐던 하나님 나라, 전국적인 역사의 마지막 마무리는 하나님 나라에 달려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잘못 읽혀 들리면 오늘의 책임성을 망각하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어떤 혁신운동을 하고 개혁을 해서 세상을 조금 더 바꾼다 하더라도 여전히 세상은 한계가 가득합니다. 죽음이 가득하고 차별이 있고 계속 상처를 경험하고 생명사건을 경험하는 온전한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 공동체는 그 진정한 평화와 자유, 구원이 하나님 나라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붙들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몸부림치는 일들, 비겁해서 숨은 것이 아니라 본질에 더 천착했던 것뿐이었죠. 예수님에 대한 기독교 교리의 첫 번째 고백은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베레데우스 베레호모라고 하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온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인간,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교리입니다.
여기서 베레라고 하는 라틴어는요, 우리가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고백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제가 읽은 것처럼 온전한이라고 읽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해석같이 보여요. 온전한이라는 말 뜻은요, 어느 쪽으로 보아도 진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쪽으로 보아도 정말 하나님이셨다. 또 예수님은 어느 쪽으로 보아도 정말 사람이 맞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편에 있어서라도 사람과 다르다고 한다면 베레 호모라는 말을 쓸 수가 없고요. 어느 쪽으로 봐도 하나님이지,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베레 데우스라는 표현도 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역사 초월적인 분이세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역사를 초월해 계신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경험, 시간, 이 사건 안에 지금 계시긴 하지만 이 역사가 다 담아낼 수 없고 그 안에 갇혀 계시지도 않는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죠. 하나님은 역사 내적이실 수도 있고 역사 초월에 계시는 전능자이시지만 우리는 역사 내적인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 안에, 장소 안에, 공간 안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과 경험 안에서만 우리는 우리 밖에 있는 세계와 인생과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 밖에 초월되어 있는 것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까지는. 1년 뒤의 일도 우리 경험, 역사 밖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경험되지 않은 역사이기 때문에 초월이기 때문에 아직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1년 뒤가 오면 알게 되겠죠. 우리 역사 안으로 들어올 때. 아직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종말, 그리고 아직 경험되지 않은 천국.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다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 내가 아니라 역사 초월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말씀드렸던 예수님, 베레 호모라고 하는 뜻은 온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뜻은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역사 내적으로 우리의 땅에,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공간 안에, 우리의 더불어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함께 거하셨던 분이다라는 거예요. 허상이거나 지어내거나 이런 대상이 아니라 실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똑같은 삶을, 치열한 인생을 살아내셨던 분이란 거죠. 게다가 예수님은 정말 유대 역사에 있어서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치열했던 시대를 사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대체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전하실 수 있었고 그분 자신이 오롯이 그 인생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 나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의 대상이 되는 예수님을 우리가 역사적 예수라고 해요. 그리고 그 흔적을 쫓아가는 것을 역사적 예수 연구라고 합니다. 이 일에 아주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초기 아주 리더격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인데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아마도 아프리카의 성인, 의사이면서 정말 굶주리고 그 어려운 상황,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그 낙후된 상황에 내몰려 있는 이들을 위해서 평생 헌신했던 아름다운 인물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본래 독일 출신의 프랑스인이었고요. 의사이기도 하지만 파이프 오르간을 잘 연주하는 음악가이기도 했고 철학자였으며 신학자였고 루터교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의학은 나중에 후반부에 배웠던 거예요. 본래 그는 신학자이고 목사였습니다. 그는 연구를 계속했어요. 어떤 연구요? 이 역사적인 예수, 우리의 역사 내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함께 계셨던 그분의 실제적인 역사 속의 인물로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분을 추적해가고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연구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했습니다. 2000년 전의 인물들, 우리 역사 안에 소개되고 있는 수많은 동서고금을 우러난 인물들 중에 아마도 예수님보다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 인물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역사 내적 존재로 완전히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는 바로 그렇게 결론을 내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성경 말씀 안에서 또는 유대 어떤 역사가 유세비우스나 기타 등의 역사 속에서 발견되는 예수님은 역사적 실존 기록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한 이들의 신앙 고백,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이라서 그것들을 다 제거하고 순전하게 역사 속에 우리가 똑같은
살아간 옆집의 어떤 아저씨처럼 살아간 흔적을 복원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럼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 아니란 말이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마주 읽게 되는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발견했고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고 발견했던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 성도들,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고백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는 우리가 추적해 가려고 하고 또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그렇게 찾으려고 했던 역사적인 순수한 역사 속에 있었던 한 인물로서의 예수님은 이 고백을 했던 초기 교회와 성도들의 그들의 경험 이전만 존재하는 거예요. 슈바이처 박사의 역사적 예수 연구, 이런 신학 사조를 우리는 특히 자유주의 신학이라고도 부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면요, 신을 또 예수님을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권위적 교회나 또는 신학에서 벗어나서 합리, 계몽, 이성적 연구 또는 성서학, 고증학 등을 통해서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려고 했던 신학적 접근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마도 자유주의 신학의 최대의 공헌은 역사 비평적으로 성경을 접근했다고 하는 측면일 겁니다. 역사 비평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전 시간에도 인문학적 성서 읽기 시간에 잠깐 언급했었지만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결과물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던 치열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던, 또 치열한 그들의 역사 속에 그들을 찾아주셨던 하나님, 그 민족 공동체, 나라 또는 어떤 사람들, 인물들이 그 하나님을 발견했던 그런 삶의 경험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 삶, 그런 역사, 그런 배경, 이런 것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는 또는 그런 성서 기자가 아니면 유대 민족 공동체가 또는 초기 교회 공동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하나님을, 어떤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들의 절대자로, 그들의 구원자로 고백했는지를 우리가 헤아려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어떤 경험이 있길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이 고백했을까? 어떤 경험을 했길래 그런 로마가 또는 제국이 지배하는, 또는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상황에 놓였는데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발견했길래 세상 끝날 때까지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여튼 역사적 예수를 복원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결론은 결국 성서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 찾아야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경험해야 될 것이 신학적 관점, 신앙적 고백 안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는지 안 걸으셨는지, 아니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것이 맞는지, 아니면 더 많이 먹였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지, 이런 사건 자체보다는 대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이 초기 교회 공동체 또는 이 사건을 기록한 성서 기자들은 무엇을 경험한 것일까? 우리가 이것에 질문해야 되고 그 원시적이고 아주 시원적인 근원적인 사건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경험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역사적입니다. 역사적 결과물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 인간의 치열한 역사 안에서부터 성경이 기록됐고 발견됐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유효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리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성서가 담고 있는 것은 역사적인 것만이 아니죠. 성서가 담고 있는 것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바로 신학적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신앙의 선배들이 2000년 교회 역사 안에서 어떻게 진리를 직면했고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교리를, 이 믿음을 해명하고
그것들을 입증하고 증거하며 살려고 투쟁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냈는지 그 몸부림 안에 그들의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고 그 역사의 흐름 안에 함께 참여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오늘부터 이제 다음 시간까지 역사적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더 나눌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드린 말씀 한번 좀 기억해 보시고 생각하셔서 오늘 우리들의 시간, 우리들의 상황, 우리들의 처한 형편, 이 역사 속에서 이 역사 안에 들어와서 앞서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았던,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성서 기자들과 제자들과 초기교회 공동체, 그들의 신앙의 경험이 우리 안에도 경험될 수 있기를,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때에도 그들과 함께 계셨던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도 함께 역사하셔서 이 믿음의 고백이 함께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또 이 말씀을 좀 기억하셔서 이 성경 말씀 안에 생생하게 살아계신 예수님에 관해 조금 더 집중해보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역사적 예수에 관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